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쳤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 땅을 가다가 장막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또한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서 장막을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을 따라오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데리고 온 것은 화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쳐서 모든 걸 빼앗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유리하도록 자기가 야곱에게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강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속였느냐? 그 얘기는 맞지만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느냐?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동의하고 오히려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야 자기들이 유업을 받을 것이 없으니까 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자. 그래서 믿고 따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같이 했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이런 얘기는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잔치를 하면서 북과 수금으로 보내고 즐거움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이 딸과 자손들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를 위해서 거창하게 결혼잔치를 벌였지만 결국 그게 이제 야곱을 속이기 위한 것이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주기 위한 속임수인 것이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결혼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 이제 보낼 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내가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올 때 거지처럼 왔다, 결혼식 하는 거 보지 않았냐, 내가 다 성대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큰 딸을 위한 결혼식을 했는데 작은 딸까지 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년 더 기다려라, 7년만 더 기다리면 내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막 서둘러 가지고 내가 7일 만에 했다라고 능히 얘기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 애들 다 보라고, 애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여종까지 달라고 그래서 내가 붙여줬다고, 그런데 저렇게 와가지고 다 오갈 데 없는 애가 얼마나 자식도 잘났냐고, 이렇게 선전하면서 못 가게 붙들었을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말은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도 이미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외삼촌에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으려면 이 라반, 외삼촌 라반보다 더 거짓말하고 더 속되고 더 못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었다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라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꿈에서 한 얘기인데, 자,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은 야곱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믿는 성도들이 고난과 협박과 위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죄 가운데 세상 길로 가고 정말 주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함께 하셨고, 또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도 이런 것 다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야곱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라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번역은 매끄럽지가 못한데,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다, 이거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냐, 돌아가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려고 그러느냐, 너 지금 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게 맞아? 네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맞아? 그런데 내 신을 도둑질해? 그게 말이 돼? 이 라반의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닌데 이 말은 맞는 얘기예요. 만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가 인도해서 가는 건 믿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라.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들은 계약이 풀리기 전까지는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이 있고 여종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지만 그건 야곱의 것이 아니라 라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하란을 출발할 때는 밧단아람을 출발할 때는 이제는 야곱의 소유가 됐습니다. 야곱이 그 모든 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버리고 그리고 포기하고 놔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알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다 살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양을 키우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다 해놓고선 와서 보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결국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게 되는데 라반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야곱의 장막입니다. 야곱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레아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아이고 저게 심이 흐리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또 드라빔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갔겠구나. 그래서 레아에게 들어갔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여종들은 이제 모르니까 세상 물정 모르니까 종으로 살다 보니까 아까운 거 많고 갖고 싶은 거 많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져갔겠지 하고 갔는데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절대로 가져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속과 겉이 다른 여자인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모두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복을 받지 못하는지 거듭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